1965년 7월에 영국 웨일즈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한 여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은 25세가 되던 해에 두 가지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하나는 사랑하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일이었고요, 두 번째는 자기가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되어지는 안타까운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정처 없이 영국에서 포르투갈로 떠나서 영어 강사로 삶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거기서 마음이 맞는 한 남성과 사랑에 빠지게 되고 결혼하여서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안타까운 일이 이 여인에게 찾아오는데, 3년 동안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가 결국에는 그 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고요, 이 여인은 결국 다시금 자신의 고향이었던 영국으로 4개월밖에 되지 않은 딸 아이를 끌어안고 돌아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여동생이 살고 있던 에딘버러라는 곳에 와서 단칸방 하나 얻어 전세를 살아가게 되는데, 특별한 벌이가 없어서 나라에서 주는 정부 생활비 보조금을 받아 생활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나 이마저도 넉넉지 않아서 때로는 아이 우유 먹일 돈이 없어 맹물을 먹여가면서 그렇게 비참한 삶 살아가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 아이를 안고 공원을 산책하는 길에 굉장한 아이디어가 떠오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서 고물, 타자기 꺼내 들고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6년 6월에 완성되어진 원고 한 뭉텅이를 가지고 출판사를 찾아가서 이 책을 좀 출판해달라 요청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이 무명의 작가를 받아주는 출판사는 있지 않겠지요. 여기저기 거절당하다가 결국에는 블룸스웰이라고 하는 출판사에서 그녀의 원고를 출판해 주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결국 그녀의 글이 세상 가운데 출판되게 되었는데, 그 책은 출판되자마자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에 오르게 되는 메가 히트작으로 그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 작품이 무엇이냐? 바로 전 세계적으로 해리포터 신드롬을 일으켰던 마법사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조앤 롤링의 이야기라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조앤 롤링처럼 뜻하지 않은 뜻밖의 어려움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기도 하고요,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불치의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는 원하는 대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아 깊은 절망과 고통, 실패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갈 때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실패의 자리, 낙심의 자리는 어느 하나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의 여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이런 어려움, 실패의 순간을 만나지 않을 수 있을까? 그것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이런 실패가 찾아왔을 때, 문제가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낙심과 좌절의 순간에서 어떻게 하면 다시금 일어설 수 있을까? 이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는 것이 어쩌면 더 현명한 삶의 여정이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가르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려움 찾아왔을 때, 실패를 찾아왔을 때,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어떻게 그 실패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기며 나갈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치며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는데요, 부활의 절기를 보내면서 혹 아직도 여전히 삶의 문제 때문에 슬퍼하며 근심하며 좌절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다시 한번 힘을 낼 수 있는 그 비밀, 그 신비를 확인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인생을 통해서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런 베드로,
다 잘 아시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제가 막 한 소리 할까봐 전도사님 급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네, 그렇죠. 베드로 다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예수님의 수제자 하나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어디 가든지 함께 했었고요. 항상 예수님의 일이라면 앞장서서 정열적으로 감당했더니 그가 바로 베드로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항상 열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쳤던 베드로였는데 오늘 읽었던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에서는 그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시리와 좌절, 낙심에 빠져서 너무나 무기력한 모습으로 나타난 베드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니, 베드로 왜 이렇게 낙심했을까요? 무기력해졌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을까? 아마 이렇게 잘 알 것 같은데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배반하고 떠날 거다. 네가 나를 모른다 할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펄쩍 뛰면서 얘기하죠.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 베드로입니다. 당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당신의 일이라면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나 베드로인데 제가 당신을 배신한다고요? 여기 있는 나머지 11명 제자들, 이 어줍잖은 것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절대로 주님 배신할 일 없습니다. 그런 말씀 마십시오.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 닭이 울기 전에, 닭이 다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모른다 부인할 건데 너는 스스로 깨어 주의하는 자가 되어라. 베드로 그 말을 듣고는요, 조금은 근심하였지만 절대로 그런 일 없을 것이다 자신하며 흘려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 당하시기 위해서 유대 군병에게 잡히시고요, 불의한 재판을 받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 뒤쫓아갔던 베드로가 한낱 여종의 추궁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기 시작하는데 한 번, 2번, 3번, 심지어 예수님을 저주하며 펄쩍 뛰며 모른다 이야기했을 때 마침내 닭이 2번째 울게 되어지고 그는 자신의 실패를, 자신의 절망을 깨닫고 돌아서게 되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망이 깊었는지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베드로 찾아오셨거든요. 베드로를 안 만난 게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셔서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고 그들에게 부활의 역사를 확증시켜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어떻게 하느냐? 마음껏 기뻐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자기가 한 짓이 있으니까, 자기가 한 일이 있으니까.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절대 배신치 않겠다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 얘기했던 베드로인데 자기가 그렇게 예수님 모른다 배신하고 돌아섰더니 그 부활의 주님 앞에서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한 채 결국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말씀하신 그 사명 저버리고 결국에 물고기 잡는 어부가 되어서 자신의 고향 디베라 호수 갈릴리 바다에 놓여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저지였습니다. 이런 베드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베드로 인생 여기서 끝나버렸을까? 아니요, 그렇지 않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사건이 바로 이 베드로를 만난 사건이라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찾아오셨고요, 베드로에게 무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실패와 시리에 빠져서 무기력해 있던 이 베드로가 다시금 일어나 그 열정적인 제자의 모습으로, 열정적인 사명자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되었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 어떻게 베드로를 일으켜 세우셨을까? 어떻게 그를 다시금 회복시키셨을까? 그것을 한번 함께 묵상해 보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런 모습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아니, 그런 모습으로 이미 찾아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도 만나 누리며 회복되어 다시금 사명의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소망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크게 3가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던,
부활의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가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위로의 말씀, 위로의 역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심으로써, 변치 않는 사랑을 확인시켜 줌으로써 그 베드로 넉넉하게 회복시키고 계셨노라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실패의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 그들이 가장 무서운 것이 있다면 어쩌면 주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선, 냉소적 시선, 그게 바로 가장 무서운 실패자의 자리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내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또는 관심은 갖는데요, 냉소적인 조롱과 비판, 비난의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 실패자의 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재기할 힘을 얻지 못하고 주저앉고 무너져 내리는 것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나 자신도 나를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나 자신도 내가 도저히 부끄럽고 미워서 나 자신을 용납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우리 인생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며 기뻐하노라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회복시키시며 강건케 하시어 마침내 또 다른 사명의 길로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실 것인데, 그 주님의 역사를, 그 사랑을 온전히 알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PPT 한번 다시 띄워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요 제자 이 베드로에게 와서 보여주시는 사랑의 행동, 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먼저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찾아갔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왔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시나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절대 비난한 건 아닙니다. 그냥 같이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는 도망치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베드로는 부끄러워서, 자기가 부끄러워서, 그냥 자기가 지레짐작하며 이런 나 이제 더 이상 예수님 사랑하지 않겠지, 예수님이 더 이상 나를 돌보지 않으시겠지 생각하며 예수님과 멀어지려고 도망치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베드로 이미 아시고 이미 바라보시면서 그를 위해 먼저 달려오시고 찾아오신 분, 그래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을 보이시는데 그게 뭐냐? 멋진 조반, 아침상을 차려주심으로써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다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 밥 차려줍니까? 미워하는 사람에게 밥 차려줍니까? 좀 아리까리하죠, 그죠? 우리 집에 사는 그 사람 별로 사랑하지 않는데 이렇게 밥 안 주면 또 굶어 죽을까 봐 이렇게 좀 챙겨주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사실은 밥을 대접하고 챙겨준다라는 것은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그 밤에 밤새도록 고기 잡지 못하고 더 깊은 나락의 자리에, 실패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들어있는 베드로에게 말없이 이 생선 요리의 향연을 펼치셔서 그 조반을 내어놓는데 아무 말 없이 먹어라, 네가 먹거라, 그 말이 무엇이었을까?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며 아끼고 있단다.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셨던 사건이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께서는 말씀으로 그것을 보여주시죠. 뭡니까? 시몬아, 시몬아. 베드로의 원래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말씀하시죠. 예수님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네가 내 3번 부인했으니까 한번 당해봐라. 그러면서 콕콕 찌르려고 3번을 이 메시지를 던지실 걸까요? 아니요. 아마 이 질문에는 빠져있는 앞마디가 전제되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베드로야,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며 사모하고 있는데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을 했던 3번 했던 이유는 뭐냐?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의 음성으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며 당신의 그 사랑을 보이시며 증거한 것이 아닐까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우리 주님은 특별히 부활하여 지금도 살아계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실패 자리에 놓여 있는 인생들도, 성도들도, 당신의 백성들도 이렇게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이심을, 분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이런 강영우라는 박사님 계십니다. 저번에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시각 장애인이신데 우리나라에서 1호 박사님이 되신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원래 중학교 때까지는 시력이 있으셨는데 운동장에서 축구하다 공을 맞으신 겁니다. 그게 치료가 제때 안 돼서 시력을 잃어버렸고요. 이 충격으로 어머니와 누나가 목숨을 잃게 됩니다. 네, 진짜 불우한 인생이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유학을 가게 되고 또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게 되고 심지어 백악관에 들어가서 이 전 세계 많은 장애인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일들을 하시다가 이제 소천을 하셨었는데, 이제 그분이 쓰신 책 중에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자기의 간증적인 책인데 거기에 보면 둘째 아들 진영이라는 친구의 글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째 아들 진영이가 중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숙제 하나를 보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 서슴지 않고 진영이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마이클 조단이라는 스포츠 천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 스포츠의 천재를 좋아하는 이유를 쭉 썼습니다. 그것이 중학교 들어가서 쓴 숙제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철이 들고 중학교 졸업하는 중3 때 공교롭게도 똑같은 숙제를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는 내가 존경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마이클 조단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맹인의 핸디캡을 디디고 일어나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50인 중에 끼어서 수많은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는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자기의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써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좀 더 시간이 흐른 후에 진영이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또 바뀔 것 같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가 될 것 같다. 내가 좀 더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어둠의 시간을, 그 공고한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가 가만히 관찰해 보니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었다. 아빠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곁에 머물러서 아빠의 눈이 되고 아빠의 손이 되고 아빠의 발이 되었던 우리 엄마,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를 믿어주는 한 사람, 그를 격려해주는 한 사람, 사랑해주는 한 존재 있다면 그 인생은 많은 일들을 감당하며 그 인생 다시금 걸어갈 수 있을 것인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내도, 우리의 남편도, 우리의 자녀도 물론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겠지만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내 편 되어 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여전히 사랑하시고 돌보아 주실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일어나 이 길 걸어갈 수 있음을 늘 믿고 고백하며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것을 보여주시는데요,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보여주십니다. 두 번째는 변함없는 기대를 확인시켜 주셨다.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17절 후반절의 말씀인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마음에 근심하며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당신 사랑하는 것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베드로 대답하니까요, 예수님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사실은요, 내 양을 먹인다, 이게 이제 목양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양을 돌본다라는 뜻인데, 내 백성을 돌보는 자가 되어 이 땅을 살아가라.
다시 한 번 더 그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냥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을 때는 이런 사명 받습니다. 어떤 사명이냐? 사람 낚는 어부 되라. 맞습니까? 네, 그렇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이렇게 부르셨거든요. 근데요, 실패 자리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이 베드로를 만나서 이제 뭘 얘기하시느냐? 사람 낚는 어부 되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그렇게 낚아 올린 내 백성들을 돌보는 목양의 자가 되어라. 돌보는 목회자가 되어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한 단계 더 깊은, 더 높은 사명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그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에이, 뭐 이렇게 기껏 오셔가지고 사랑한다 해놓고 일 시켜 먹습니까? 네, 뭐 그런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뭐 제가 지난 수요일도 잠깐 언급했지만 잘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두 번째 기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여러분 좋은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두 번, 세 번 막 기회를 줍니까? 네, 보니까요 세상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한 번, 두 번 해보고 잘 못하면 심지어 심각한 결격 사유가 생기잖아요. 거기서 끝입니다. 네, 더 이상 기회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뭐 이렇게 군목단 일 같은 거 해보면은요, 뭐 저도 그랬겠지만 저도 이제 후배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일하다 보면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만나서 뭐 좀 잘 못할 수 있는데 두 번째 잘 못한다 그럼 이 사람이 나와 잘 안 맞는구나. 좋게 말해서 잘 안 맞는 사람이구나. 다시 사실 연락하지 않거든요. 또 다른 사람, 좀 더 나은 사람, 잘할 수 있는 사람 찾아 불러 쓰는 게 바로 세상의 이치인 것 같은데, 근데요,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그렇게 실패하고 주저앉아 버린 베드로와 같은 그 인생에도 기대감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또 다시 찾아오셔서 사랑한다 말씀하시고, 또 어떻게 해요? 그보다 처음 주었던 그것보다도 훨씬 더 높은 사명과 그 사역을 그에게 맡기며 기대해 주심으로써 주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회복하시며 살려내시는 분, 우리를 여전히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라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며 가르치고 있는데, 또한 이 주님의 모습을, 그 주님의 기대를 또한 깨닫고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저는 이제 끝났습니다. 네, 제가 봐도 이렇게 띄엄띄엄 일하고 도망쳤다 오고 이렇게 자꾸 불성실하게 하면은 저라도 저를 안 쓸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시면서 스스로 이렇게 사명의 자리, 사역의 현장에서 도망치는 분들 있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의 생각이고요. 네, 그건 네 생각이고, 네, 주님의 생각은 아닐 것인데 항상 주님의 생각에서, 주님의 입장에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전히 사랑으로 더 큰 기대감으로 나를 돌보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찾아오셔서요, 내 너 사랑한다, 네가 뭘 해도 어떤 실패를 해도 내 너를 사랑할 거다 약속해 주셨고요. 두 번째, 너에게 맡겼던 그 사명을, 그 기대를 내가 철회하지 않겠다, 오히려 더 큰 기대로 내 삶 가운데 함께하겠다 주님 약속해 주셨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너를 이제는 꽉 붙들어서 결코 넘어지지 않도록, 결코 쓰러지지 않도록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줄 것인데, 너는 나를 믿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붙들어 주심을, 함께 하심을, 돌보아 주심을 약속함으로 베드로를 회복시키는 우리 주님의 모습 발견할 수가 있는데, 이 주님을 또한 믿고 경험하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거 뭡니까? 젊어서는 이렇게 살았다. 젊어서는 그냥 네 힘으로 살았지, 네 마음대로 살았지.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며 엎드려지며 절망하던 것이 너의 인생이었지. 하지만 네가 늙어서는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네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너를 붙잡아 인도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가기 싫은 곳을 이끌어 가겠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꽉 붙잡아서 이제는 이 큰 절망 가운데, 이 큰 실패 가운데 들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내게 힘주고 위로주고 너와 능력 부어주어서 너와 동행하여 이 모든 사명의 자리, 내 양을 먹이는 그 사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것인데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자 초청하시는 주의 음성이 바로 이 18절의 말씀이지 않을까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여러분 지금 실패의 자리 있습니까? 절망의 자리 있습니까? 내 힘으로 하다가 되지 않았다 실망하지 마시고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감당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신 것 의지하여 그 길을 다시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힘을 내어서 주님 부르시는 사명의 현장 가운데 다시금 걸어 들어갈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국방대학교 성도님들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이후로 날마다 만나는 우리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일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청년의 때 우리를 괴롭히는 무서운 생각 중 한 가지는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막연한 불안감인 것 같습니다. 어느 글에 보니까 대한민국은요 실패에 아주 인색한 나라다. 실패에 인색한 나라, 그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대한민국이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실패 자리에 서 있다 생각되는 그때에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우리를 향해 여전히 기대를 걸고 계시며 심지어 널 붙들어 주겠다 약속하시는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